인생을 살다 보면은 징크스라고 할까요? 미신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운동선수는 한번 홈런 치면은 그 옷을 계속 입는데요. 다음 홈런 칠 때까지요. 그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런 분이 있대요. 참 웃기는 얘기죠. 그 옷 입었다고 그 하면은 어떤 사람은 3달씩 입었대요. 시합할 때만 입었다 땀내는데요. 참, 그 옆에 있는 사람은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가마라는 게 있잖아요. 가마 2개 있으면 2번 장가 간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복은 없나 봐요, 보니까는. 우리 친구 가운데 가마가 3이 난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친구, 야, 이만 너 장가 3번 간다? 키도 조그맣거든요. 걱정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울고요. 지네 엄마한테 일렀어요. 웃기는 얘기죠. 그게 미신이지, 뭐, 어떻습니까? 가르마, 이 가마 2개인 사람도 있어요, 보면. 또 어떤 사람은 시골에서 어느 지역에서 무슨 소리예요? 제가 안 그랬어요. 그래요. 저런 소리가 나면은 설교가 대박이다. 이건 미신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러잖아요. 어릴 적에 어느 동네에 보면 흉가가 있어요. 어느 처녀가 죽었어요. 그 집은 흉가가 돼가지고 누구도 안 가요. 그러니까 집값이 싸게 떨어지는 동네도 있어요. 어떤 곳은 바닷가인데 어디 가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거기에 귀신이 있다고 믿어서 그 지역에 안 가요. 여러분, 그런 게 어느 기찻길 옆에서 우리 어린 시절에 기찻길이 있었는데 거기서 1년에 그 위험한 기찻길목이에요. 그래서 부주의하게 지나다가 사람이 사고 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귀신이 있다고 사람들이 믿어요. 우리의 생각을 억압해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를 억압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억압해서 두려워하게 하고 마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참 이런 징크스 억압 때문에 사자가 싫어해요. 그래서 4층에는 안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4층에 집이 싸대면서요. 그런데 교인들은 가도 괜찮아요. 어때요? 그게 4자. 그래서 병원 가면 어디는 4층 쓰지도 않아요. 1층, 2층, 5층 그렇게 그래요. 그렇죠? 4층 뭐 F로 표시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많은 미신 속에 우리 자신이 속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몇 년 전에 전라도의 나주의 어느 성당에서 그 성당 입구에 마리아상이 있는데 마리아가 운대요. 그래서 그것을 만지면 병이 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2년 동안 엄청나게 몰려갔어요. 그럼 나중에 알고 봐요. 신부님 손님들이 많이 오고 관광 명소가 되니까 좋긴 좋은데 양심이 있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교회 열심히 성당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요 새벽마다 여기다가 눈물을 뿌렸대요. 뻥이었대요. 이거 해명하느라고. 왜요? 해명하느라고 진짜 애먹었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징크스나 이런 미신 때문에 억압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말씀이 캐논이에요. 말씀보다 뭐 꿈 얘기하거나 누가 뭐 어디 천국 갔다 이거 뭐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말씀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서거나 이것이 더 권위가 있으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를 2시간에 걸쳐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왕국으로 이를 때까지 약 350년 동안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운니엘부터 시작돼서 삼손까지 12명의 사사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왕국이 세워지기 전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사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위대한 빛이,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지도자가 떠나버리면 그 나라는 다시 비극 속에, 어둠 속에 살아가요. 오늘 6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저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다.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무지무지한 부자예요. 은이 1,100, 은 1,100이라는 말을 우리 지금 화폐로 따지면 어머니가 엄청난 한 18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머니가요. 그런데 이 돈을요, 옛날에는요, 화폐를 은행 같은 데가 맡기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집안의 창고에다가 아니면은
집안에 어머니 이 사람들이 땅을 파나 항아리 같은 데 다 감춰놨어요. 근데 그 돈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욕했어요. 저주했어요. 어느 놈이 가져갔는지 알지요? 막 혈기 부리면서 어느 놈 죽어라 이놈아! 제가 더 욕할까요? 어느 놈이 훔쳐갔는지 발목 부러지거나 짜라! 이렇게 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 다음날 훔쳐간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군지 알아요? 아들이에요. 미가라는 아들이 그 돈, 어마어마한 돈을 훔쳐간 거예요. 어머니 여기 있어요. 겁이 나서 갖다 놨어요. 어머니가 그 전날까지 그렇게 저주하고 욕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갖고 와서 잘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들한테요 한마디 얘기도 하지 않아요.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잘못한 것, 못된 것 책망하거나 혼내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 복 주세요. 우리 아들 복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돈 가운데 200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돈을 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우리말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에웃, 드라빔 이런 이방 신당을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스스로 미가가 자기 아들 에브라임 지파라고 성경은 말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 다시 말하면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그 시대 사람들이 탐욕이 많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지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은 영적인 교육이 상실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얼마나 엄마는 탐욕이고 탐욕의 눈이 어두웠어요. 돈 없어지니까 모양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아들이 그 돈 훔쳐갔어요. 집안이 떡해 먹을 집안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욕심과 탐욕에 살아가는 그 가정, 이 가정에는 어느 것 하나 영적인 교육이 본문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은 이 미가의 어머니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가 등장을 해요.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보통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는 마노아의 아들, 마노아가 삼손의 아버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성경 역사는 북의 사회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을 낳을 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열거했어요. 사무엘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 이름이 엘가나라, 아버지의 이름이 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는 어머니는 있습니다만은 아버지의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이 가정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도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무시해요. 그래서 요즘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해요. 여성 신학자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엄마, 왜 남자들만 하냐는 거예요. 뭐 그럴듯한 것 같지요?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히 질서를 세워주셨어요. 그 가정에 가장으로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비록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연약하지만은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지고 아버지의 영권이 살아나야 그 가정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우리 교인 가운데 아버지 학교 다녀오신 분이 있어요. 아버지 학교는 정말 해볼 만한 프로그램 같아요. 거기 가면 첫째 시간에 배우는 게 뭔지 알아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연약하고 형편없어도요, 아내는, 자녀들은 아버지를 존귀히 여기며 아버지를 귀하게 알아야지 그 가정이 기강이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너무 힘을 잃어가요. 우리 교회도 한번 그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어느 교회 보니까는 큰 교회예요. 주일날 교인들이 깜짝 쇼를 했어요. 여전도에서 꽃을 준비해가지고 아버지도 다 일어나세요. 아버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들이 위해서 자녀들, 아내들이 다 축복해 주는데요, 이쪽 저쪽에서 아버지들이 흐느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남자는 일이 무겁잖아요. 내색하지 않잖아요. 아버지 어깨에 무거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영적인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에게는 아버지란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믿음에는
아버지의 영권이, 아버지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교육의 상실은 어머니가 잘못된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와요. 보세요. 아들이 잘못했어요. 어머니 돈을 몰래 훔쳐갔대도요. 근데 분명히 아들이 이걸 가지고 왔으면 분명히 아들한테 책망을 하거나 여러분들 징벌을 하든지 가르쳐야 돼요. 근데 어머니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아들에게 무조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냥 감사만 줬어요. 이게 이 아들을 죽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재미있는 글이 나왔어요. 강남 엄마, 강북 엄마. 좀 이야기 드리기 좀 씁쓸한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강남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강남 엄마에게는 3가지 무기가 있대요. 첫째는 정보력이래요. 뭔지 아세요? 입시생들은, 강남 엄마들은 어떤 학원 선생보다도 어떤 취업에 학생들 진학에 대해서 뛰어난 선생보다도 강남의 엄마들은 정보력이 뛰어나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디 학원 가야지 뛰어난가,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어머니들이 다시 말하면은 입시 정보 책자라든가 입시 설명회들을 따라다니면서 헌팅을 해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아이들 어떤 사이트보다 엄마들이 그냥 꿰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력이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내 정보를 남한테 절대 안 가르쳐 준대요. 못했죠, 아주. 아무리 친한 사람도 안 가르쳐 준대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정보력 뛰어나대요. 두 번째, 강남 엄마들의 무기는 바로 기동력과 부지런함이라고 합니다. 기동력이요. 그래서 애들 태우고 다니는데 아십니까? 하여튼 조금이라도 동선을 짧게 하고 애들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가서 태워가지고 아이들한테 태워가지고 학교까지 태워다 주고요. 또 학교 또 끝나고 학원 갈 때 문 앞에 기다렸다 태워다 주고 기다렸다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인데요. 그 시간에 엄마들이 애들한테 필요한 것도 신문, 그다음 인터넷, 뉴스, 애들한테 논술 쓸만한 자료들을 엄마들이 다 요약을 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차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애들 신문 볼 시간, 테레비 볼 시간 없잖아요. 이런 중요한 것들을 엄마들이 요약해가지고 애들한테 논술 자료를 준대요. 대단해요. 셋째가 있어요. 이게 뭐냐? 요약 노트라는 게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글에 나온 거 그대로 표현할게요. 어머니들이 일주일에 어느 분은 2번 간대요. 어떤 분은 1번 간대요. 유명한 강사들한테 사탐, 과탐, 유명한 성사 듣는데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다 요약을 한대요, 엄마들이요. 쪽지로 요약 노트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준대요. 엄마 공부해요, 애들 공부해요. 몰라요. 그래서 수능 점수 좀 잘 맞을 수 있는 줄 몰라요. 우리 여기 교편 잡은 분들, 선생님들 몇 분 계신데요. 여러분, 이러니까 대학 들어가서 애들이요, 엄마 없으면 공부를 못해요. 경쟁력이 떨어져요. 올라가서 진짜 공부해야 될 때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강남 엄마예요. 오늘 강남 엄마가 이 글을 쓰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데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강남에 이사만 온다고 아이들이 갑자기 공부 잘하게 되고 좋은 학교로 전학한다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우린 남들보다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또 아이를 위해 그만큼 많은 시간과 금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어요. 강남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많이 가는 건 그런 아이들 뒤에 우리 같은 강남 엄마들의 피나는 노력이 뒷받침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뭔가 아마 이것이 우리 시대의 어머니의 모습 같아요. 제가 두 번째는 강북 엄마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글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신도시의 작은 서민 아파트에 사는 엄마는 대형 할인점 생선 코너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택시 운전을 해서 벌어오는 수입으로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 융자금을 갚아 나가느라고 또 부모님 생활비를 보태드리느라고 그나마 2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것조차 빠듯합니다. 큰아이가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자 학원비라도 보태볼 요양으로 할인 매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일하러 나가는 마당에 기왕이면
시간 수당을 몇백 원 더 받는 생선 코너에서 역시 몇백 원 더 받는 야간 심야 근무를 도맡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할인점 근무가 벌써 3년을 훨씬 넘었습니다. 하루 종일 퉁퉁 부은 다리로 서서 생선을 만지고 포장하지만 그렇게 번 돈으로 아이를 학원에 보낼 수 있다는 생각만 하면 피곤쯤은 기쁘게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일하는 엄마는 하루 종일 신문 한 자, 뉴스 한 번 볼 시간이 없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늘 잠들어 있는 아이들과 만나야 하고 등교 때문에 일찍 학교에 가야 하는 착한 아들은 피곤해 지쳐 잠든 엄마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아침을 챙겨 먹고 학교에 간다곤 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에게 좋은 학교에 가라고 하지 않아요. 겨우 학원 하나 보내기도 이렇게 버거운 형편인데 무슨 수로 잘 사는 사람들을 따라가겠어요. 그냥 고통만이라도 되어주었으면 해요. 그래도 우리보다야 많이 배웠으니 힘들지 않겠지요. 세상이 많이 좋아질 거라잖아요. 일하는 엄마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티 내지 않고 늘 밝게 사는 씩씩한 엄마이지만 아이에겐 항상 미안한 엄마입니다. 신문도 뉴스도 볼 여유가 없기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바뀌는 입시제도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아서 잘 사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것에 비해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언제나 아이에게 미안한 엄마입니다. 그나마 하루 종일 생선 마대에서 일해서 받은 돈으로 몇십만 원의 학원비를 대주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는, 늘 저녁 한 끼 따뜻하게 챙겨 먹이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는, 공부하느라 피곤해 지쳐 잠든 아들의 얼굴이 너무나 안쓰럽다는 엄마. 근데 마지막 자 이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포기하지 않고 그의 삶이 이 땅에 더 많은 사람을 섬기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나의 최선임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스펙을 쌓아줄 수 있고 좋은 학교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아이들이 크고 장성한 후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거예요. 자고로 머리털 검은 짐승은요, 무엇을 바라고 무슨 생각 때문에 한 것이라면 그만큼 여러분 좌절하고 아파합니다. 머리털 검은 짐승은 은혜를 쉽게 잊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만큼 상처가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강북엄마, 강남엄마의 차이가 뭡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미가가 기록된 것처럼 미가의 삶 속에는 그 자녀에게 믿음의 교육을, 영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을 어느 것 하나 증거하거나 가르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은 200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과시와 자기의 합법화를 위한 것이지 아들의 영성이나 아들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전혀 하나도 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아들이 잘못했어요. 그럼 분명히 부모님은 이 아들에게 책망을 하거나 잘못했으면 채찍을 들어야 돼요. 성경은 초달을 하지 못하는 자녀는 죽은 자녀라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의 영적인 힘 가운데 가장 많이 잃어가는 아픔이 뭔 줄 알아요? 교인들이 잘못하거나 교인들이 그릇된 일을 하면 옛날 교회는 근신했어요. 당신은 수찬 금지, 성찬에 참여하지 마시오. 그 즉 임직받은 것도 잘라버려요. 그러면 교인들이 근신하며 정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요즘은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교회는 교인들이 임직시험 떨어져요. 에이, 창피하다. 다른 교회 가요. 다른 교회, 조그만 교회 가서 돼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떨어졌으면 내가 왜 떨어졌는지 내 자신을 자성하고 돌이켜봐야 돼요. 그래, 딴 데 가버려요. 그럼 그 교회에서 그냥 받아버려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오늘날 교회는 영적인 권위 가운데 징벌의 채찍을 교회는 잊어버렸어요. 잘못하거나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교회는 책망해서 그를 세워야 돼요. 초단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그 아들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훔쳤어요. 근데 어머니는 한마디도 그렇게 저주하고 욕했던 엄마가 아니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 아들을 위해서 돈을 가지고 자기 성전을 짓고 그 안에다가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자기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은 회개가 없는 용서입니다. 복음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야 돼요. 채찍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찔림이 없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은 찔림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악하고 폐역한 것들을 끊어내고 버려야 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 아무리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예배드려도 여러분의 더러운 것들을 찌꺼기를 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죽은 영혼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엘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 오늘 미가의 어머니와 엘리야의 삶은 비슷한 걸 겁니다. 엘리는 자기 두 아들이 너무너무 나이가 들어서 낳은 아들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이 아들들이 얼마나 개망나니처럼 살려 제사장 집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드려지는 예물이 있어요. 하나님 전에 구별되게 드리는 예물이 있어요. 근데 이 고기를 하나님 전에 드리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놓아놓은 것을 그들은 임의대로 자기가 가서 먹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아요. 이러지 말아라, 이런 말도 안 해요. 또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을 실개를 범해요. 근데 아버지는 말을 못해요. 이러면 안 돼, 안 돼, 이런 말도 못해요.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오늘 본문의 미가가 그런 범죄를,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탐욕을 가졌음에도 어머니는 그 아들을 무조건 사랑해주고 용서해줬어요. 회개나 책망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엘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미가는 혼합종교.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서요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전을 지었어요. 그런다 그 전에다가 여러분 이방신을 갖다 놔요. 드라빔을 갖다 놓고요 자기 임의대로 편한 대로 오늘날 현대인들의 믿음은 편한 게 독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편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주일날도 한 번 모이려고 그래요. 좋지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한 번 모이면 나도 편해요. 근데 거기 독이 있고 우리 영혼이 죽어요. 신앙생활아 미안합니다. 편하면 안 돼요. 믿음은 야성이 있어야 돼요. 힘들더라도 선배들이 좀 바보 같은 것 같지만은 아침이나 저녁이나 열심히 모였어요.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손뼉치며 찬양했어요. 왜요?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영혼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 야성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혼합으로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지만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만은 여기 부적까지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세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 어머니가 늦어서요. 여러분 부적은 뭐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우상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분인데 용서하세요, 믿음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데 아들, 딸 장가시집 보내는데 그것 따져요. 뭔지 알아요? 사주팔자 봐요. 궁합을 봐요. 그럼 하는 말이 좋은 게 좋은 건데, 사주팔자가 뭐예요? 세상의 영리학으로 확률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요, 영적인 세계는요, 아무리 세상에 정해진 법이 있고 인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은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변화시키는, 운명을 바꾸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운명도 바꿔요. 아무리 단명하고 짧게 사는 사람, 그것 때문에 곤몸은 억압된 사람이 있어요. 미신이에요. 여러분의 가문이 암 때문에, 무슨 질병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면 기억하. 제가 잘 아는, 지난번 이침시대에 왔던 우리 집사님이세요. 우리 군단장이셨어요. 그 식구들이 50세 이전에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이분이 옥매였어요. 근데 이분이 부인을 통해 믿음을 가졌어요. 자기네 집은 암 때문에 다 일찍 죽었대요. 근데 이분이 진짜 성경 읽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분이 믿음을 가졌어요. 제가 운동을 해요. 음식도 제가 조절해요. 근데 지금 60이 훨씬 넘었는데 오래 잘 살아요. 아무리 정해진 인생도 세상 사람은 죽고 탈지라도 믿음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악한 귀신의 세계를, 사탄의 세계를 뛰어넘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손 없는 거 봐요.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아세요? 그거 헷갈립니다요. 손 있다는 게 뭐예요? 이게 귀신이 활동하는 날이 손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손 없는 날 간대요. 이삿짐 그거 비싸요. 이사 많이 입어서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따져요.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시카고에 가서, 시카고라는 것은 미국의 정말 보수적인 종교 도시예요. 모디가 영적으로 활약했던 도시예요. 그곳에 하여튼 세계의 명소가 있어요. 모디인가 갔더니요, 종교 신이 15개 신당이 있어요. 거기 교회도 있어요. 옆에는 법당이 있어요. 그 옆에는 마음의 땅이 있어요. 아세요? 종교센터를 15 중에 하나, 세계 좋은 종교란 종교는 다 뽑아서 거기다가 기념물을 만들어놨어요. 그 자기네 종교당을 만들어놨어요. 15군데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들어가요. 사람들이 구경하라고 좋아해요.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저라고. 저도 구경 갔어요. 답답해요. 현대인들이 어떻게 말하자면 불안하다는 이야기도 되고, 다른 말로 말하자면 사람들이 영적인 권위가 무너져가는 것을 봐요. 여기도 찔끔 가서 기도해보고, 여기도 찔끔 가서 절해보고,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 속에 혼합종교, 요즘 어느 종교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모든 종교는 통일하자. 통일교가 뭔지 알아요? 이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세요? 원래 교회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에요. 이분에게 악령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세계를 자기는 통일한다는 거예요. 맨 처음 그 교리를 보면 피가림을 해요. 자기가 다 잠을 자야지, 자기 피를 받아야지 죄의 사함을 받는데요.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 부인이 몇 명인 줄 알아요? 그 고등학교 다니는 한학차란 여자를 꼬셔서, 그 통일교 믿는 여자예요. 자기 부인 삼았잖아요. 넷째 부인이요. 더 많아요. 세계를 피가림으로 통일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안 되니까 요즘은, 여러분 미국 가면 맨하탄에 한 60층짜리 빌딩인데 거기 한 30층은 전부 다 세계에서 집 나온 애들 거기다 봐둬놔요. 꽃장수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미국엔 꽃장수 많거든요. 이 돈 갖다 애들 착취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너무너무 골치가 아파요. 원리가 뭐냐?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통일시킨다는 거예요. 종교가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어리버리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혼돈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스펙도, 환경도, 언어도 다 달라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비극이에요. 마지막 때의 악한 영들은 우리를 속여요. 혼합하자, 하나 되자, 종교를 하나 되게 하자.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멋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법당 가서 절하고, 우리는 멋있는 종교다. 웃기세요. 군목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어느 때는 절에 가서 절하라고 그래요. 만약에 내가 절한다면 나는 목사가 될 가치가 없고 목사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박수치고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박수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진리와 약속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우리에게 구원을 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타협했어요. 산당을 짓고, 여러분 그곳에 와서 에웃을, 그 다음에 드람빔을, 제사장을 갖다가 마음껏 흉내를 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떠났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인본적인 믿음이에요. 보세요. 오늘 6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네 번의 이 똑같은 구절이 6절이 나옵니다. 다 같이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여기에 큰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결론입니다. 이때는 왕이 없었어요. 그들을 통치하는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 내 마음껏 사는 게 자유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게 아세요? 우리 어머님이 계시지만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 계십니다만은, 어머니, 아버님 살아계실 때 이게 기쁨이요, 축복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 보세요. 형제끼리도 거의 안 모여요. 아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올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부담스러운 사람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억압이 될 뿐만 아니라 묶이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어요. 그들을 가리키는 통치자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며 살아가요. 이때 인간들의 삶은 하나같이 사람마다 내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이게 이 시대의 비극이에요. 내 경험, 내 재주, 내 생각. 여러분 운동 경기할 때 혹시 아세요? 레슨을 받습니다. 음악하는 사람들도 피아노, 좋은 선생을 만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색스폰,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부는 거, 이거 쉬운가? 이거 아무나 안 돼요. 우리 지금 유집사님 하셨는데 그거 잘하셨어요. 대회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레슨을 받고 연습해야지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우리 우습게 얘기입니다만 자기 혼자 머리 좋아 배운 분들이 있어요. 용서하세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요. 아마추어에선 돼요. 그러나 프로나 선수들 보세요. 아세요? 놀라운 게 허재 선수라고 알지요? 허재 선수 아들이 농구 선수래요. 연대의 농구 선수인데요, 이번에 연대가 고대를 계속 치다가 이번에 처음 꺾었대요. 인터뷰하는 거 봤더니 놀랐어요. 매일마다 하루에 농구를 슛을 1000개씩 쏜대요. 놀라지도 않네요. 1000개면 많은 거예요. 어머, 답답하네요. 1000개씩을 매일 똑같은데 1000개씩을 하루에 2-3시간씩 연습하는데 남 잘 때요.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줬대요. 레슨해야지 돼요. 이해돼요? 섣불리 내 마음대로 레슨하면은 안 늘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거 고치는데 1년, 2년 걸려요. 제가 탁구에서 배우잖아요. 우리 선생님 여기 계신데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은 아세요?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근데 이걸 뭐야? 주체타법이라고 그래요. 주체타법. 김일성 주체사상. 안 고쳐져요. 너는 칠 때 이렇게 올린대요. 난 모르겠어요. 나 치다 보면 이렇게 올린대요. 왜 넣고 싶어가지고. 이게 안 고쳐져요. 이렇게 된대 손이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믿어요. 누구도 그에게 교훈이 없고 선생이 없고 말씀이 없어요. 누구도 그에게 충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신 그러면 영원히 죽어요. 당신 그렇게 살면 영원히 자라지 않아요. 그렇게 10년, 20년 해도 자기는 영원히 죽습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찔림을 받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비극은 바로 이거예요. 그들에게는 지 소견대로 행하느라고 여호와가 없고 말씀이 없어요. 우리 심령 속에 이런 거룩한 깨달음이 내 주체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누가 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제가 낮 시간은 가능하면 내 방은 항상 문을 잠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낮에 항상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항상 10시까지 공부해요. 늘 문 잠가놔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유는 내가 나를 믿지 못해요. 용서하십시오.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이렇게 약해요. 근데 내 탓법을 믿어요?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십자가 밑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